지난주 수업에서 희리와 오따빠라는 이 두 가지 법의 용례, 말씀드렸지만 그 희리와 오따빠가 무엇일까? 라는 그 개념에 대한 공부는 제1장에서 먼저 했고요. 지난주 수업은 그런 희리와 오따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전제 위에서 희리, 오따빠 두 가지 법을 그 두 가지 법이 함께 나타나는 경의 용례 12개였던가요? 이제 경을 다 보아서 희리, 오따빠 두 법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러하다라는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498쪽이 됩니다. 희리와 오따빠와 불방일이라는 세 가지 법으로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가운데 세 개의 법으로 구성된 그 주제가 됩니다. 자, 이 희리와 오따빠와 불방일 안구따라 니까야 열애 모음의 76번 세 가지 법경이랬어요. 희리와 오따빠는 불방일의 근거가 되어 탐진치를 버리고 생노사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일단 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희리와 오따빠는 불방일의 근거가 되면서 탐진치를 버리고 생노사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중요한 표현 출발점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경을 보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 희리죠.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따빠 방일하다. 방일한 그가 존경하지 않음을 버리는 것, 고분고분하지 않음을 버리는 것, 악한 친구와 교제함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쁜 친구와 교제하는 그가 불신을 버리는 것, 관대하지 않음을 버리는 것, 게으름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으른 그가 들뜸을 버리는 것, 단속하지 않음을 버리는 것, 개를 경시함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를 경시하는 그가 성자들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음을 버리는 것, 성스러운 법을 듣기를 바라지 않음을 버리는 것, 비난하는 심을 가짐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난하는 심을 가진 그가 잊기 쉬움을 버리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함을 버리는 것, 심의 산만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이 산만한 그가 비열이 자기를 버리는 것, 잘못된 길의 실천을 버리는 것, 심의 태만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이 태만한 그가 유신견을 버리는 것, 의심을 버리는 것, 기금취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심하는 그가 탐을 버리는 것, 진을 버리는 것, 치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탐을 버리지 못하고 진을 버리지 못하고 치를 버리지 못하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희리하지 않는다, 오따빠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일하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법이죠. 이 부정적인 세 가지로부터 출발해서 희리하지 않음, 오따빠하지 않음에 이어지는 방일을 놓고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 마지막 방일, 그리고 방일한 그가 존경하지 않음을 버린다, 고분고분하지 않음을 버린다, 악한 친구와 교제함을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고 이어가지고 또 나온 세 가지 중에 악한 친구와 교제함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와 교제하는 그가 이런 식으로 연결관계를 쭉 가져가지고 의심하는 그가 탐진치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까지 오죠. 그리고는 탐진치를 버리지 못하면 생노사, 태어나야 하고 늙어 죽어야 하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결국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버리자, 거기서 벗어나자 라고 한다면
그 다양한 조건 관계들의 끝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출발 자리에 무엇가 있느냐? 희리하지 못하고 옷다빠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일해지는 요 세 가지가 결국은 생노사라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출발 자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희리 옷다빠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반대의 경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자책을 두려워하고 희리, 타책을 두려워하고 옷다빠, 불방일하다. 그러면 희리와 옷다빠에 의해서 불방일한 이 사람, 불방일한 그가 존경하지 않음을 버리는 것, 고분고분하지 않음을 버리는 것, 악한 친구와 교제함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좋은 친구와 교제하는 그가 불신을 버리는 것, 관대하지 않음을 버리는 것, 게으름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가 들뜸을 버리는 것, 단속하지 않음을 버리는 것, 계를 경시함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계를 중시하는 그가 성자들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음을 버리는 것, 성스러운 법을 듣기를 바라지 않음을 버리는 것, 비난하는 심을 가짐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비난하지 않는 심을 가진 그가 잊기 쉬움을 버리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함을 버리는 것, 심의 산만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심이 산만하지 않은 그가 비열이 작의를 버리는 것, 잘못된 길의 실천을 버리는 것, 심의 태만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심이 태만하지 않은 그가 유신견을 버리는 것, 의심을 버리는 것, 계금치를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의심이 없는 그가 탐을 버리는 것, 진을 버리는 것, 치를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가 탐을 버리고 진을 버리고 치를 버리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생노사를 버린다. 즉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버리고 벗어난다 라는 이 궁극의 목적점에 가기 위한 출발자리, 첫걸음이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자책의 두려움, 희리를 가져야 하고 타책의 두려움, 옷다빠를 가져야 한다. 이런 희리와 옷다빠가 토대가 되어서 불방이란 삶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 이렇게 희리와 옷다빠, 불방일로부터 첫걸음을 떼어서 출발해서 쭉 과정이 진행되어 가지고 탐진치를 버리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세 가지 법경 이 경의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은 사실은 저는 이 경을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해요. 요거 뭐 2016년 5월 달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 기본기,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는 책이에요. 뭐 이 책이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불교 신자의 신행의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기본기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가지고 이 안에 이제 뭐 책이 제법 두꺼워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뭐 이 책에서 담아낸 이야기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주제별로, 그래서 지금 보는 불교 인문도 사실은 이 안에서 방향을 좀 잡은 책이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하는 이 책도 그렇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책들이 사실은 다 이 기본기에서 어떤 틀을 잡고 출발을 하는데, 이 기본기의 첫 번째, 이 큰 책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1장 세 가지 법에서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 세 가지 법경을 법경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탐진치에서 생노사, 탐진치가 있어서 생노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중생들의 현실 때문에
열의 아락한 정등각 부처님이 출현한다 라고 요약했고, 뭐 경 전체를 이제 적고 요렇게 또 그 세 가지 법의 관계를 그림으로도 나타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법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강을 한 동영상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그거 수업복으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 세 가지 법경은 뭐 전체를 다 보기는 워낙 길어서 어려운데, 지금 책에서 읽은 그 내용 위에서 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또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제1부 불법성 제2장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애의 출현 이유 세 가지 법이라고 해서 바로 이 세 가지 법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의 출현 이유 세 가지 법경.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소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줍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요께, 색계, 무색계, 달리 말하면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래서 색계, 무색계라는 이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의 소유, 내꺼요 라는 이 소유의 사유가 덧씌워지면 욕계가 되죠.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줍니다. 웬만큼 삶에 대해서 접근한 그런 수행자들, 세상의 많은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존재를 덧씌운 소유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라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요. 자,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줄여나가 좀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도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유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고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제 존재의 삶이라는 게 뭐 색계, 무색계 이렇게 포함되고요. 또 좀 상세히 말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상세히 구분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색계보다는 무색계의 삶이 좀 더 높은 삶이고, 그런가 하면 색계에서도 초선보다는 제2선이 좀 더 높은 삶이고, 무색계에서도 공무변처보다는 식무변처가 좀 더 높은 삶이고, 이렇게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에서도 그 가운데 좀 더 높은 삶, 좀 더 향상된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런 소유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답을 주고, 그래서 존재의 문제 영역으로 오면 존재의 문제를 좀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 요것도 이제 보통의 존재보다는 조금 높여서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주 고도의 수행을 하는 스승들은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구체적인 예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두 분의 스승이 있었잖아요.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고행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삼매 수행을 먼저 하지요. 그 삼매를 닦는 수행에서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은 무소유처까지 이끌었다고요. 우따카라마부타라고 하는 두 번째 스승은 비상비비상처까지, 즉 중생 세상의 끝자락까지 가장 높은 존재의 영역까지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웬만한 스승이라면 존재의 문제를 줄여나가서 좀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 예,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요 표현이거든요. 부처님이 왜 으뜸되는 스승입니까? 라고 하면 소유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보통의 스승들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존재 가운데 좀 더 높은 존재로 향상하는 거 웬만한 스승이면 그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존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까지 갔다가도 그 스승으로부터 떠나온 이유가 뭔가요? 바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부타, 이 특별한 스승도 존재 가운데 더 높은 삶은 이끌었지만 정작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 나는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오래 살 거요? 요거 아니잖아요.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불사의 시련,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 출가의 목적, 여기에 대해서는 알라라깔라마도 우따까라마부타도 그 두 분 스승도 답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웬만한 스승들도 답을 주지 못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중생이라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는 태어남을 원인으로 죽지 않게 되는 이 불사의 시련, 윤회에서 벗어난 이 마지막 단계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고 오직 부처님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독성하는 이제 도시경 같은 데 보면 예전의 정등각들이 다니던 그 길 팔정도를 찾아서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스승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았다. 스스로 존재의 문제를 완전히, 그러니까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부처님만이 실현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존재의 근본의 문제, 벗어나했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라한이요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요 부분이 사실은 불교 신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관점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 즉 윤회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 거기에 문제를 해소하신 분으로의 아라한 정등각이신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대답을 주고 그 건너을 이끌 수 없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이 세 가지 법경의 의미거든요. 제가 요건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세 가지 법경.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없었다면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도 세상에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셋인가? 생과 노와 사.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없었다면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도 세상에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하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이 세상에서 유통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셋인가? 탐을 버리지 못하고 진을 버리지 못하고 치를 버리지 못하면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제 열애의 출현은 생노사라는 이 문제가 없으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아. 그런데 생노사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가? 라고 하면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삶의 이야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못 살으면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생노사,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유지하는가? 라는 그 부분을 이제 곤방경에서 읽었듯이 이제 쭉 부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 출발 자리에 뭐가 있느냐? 희리와 오따빠와 방일. 이렇게 되는 거죠. 희리 없음, 오따빠 없음, 방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경의 주제를 볼 수 있는데, 요 이야기예요. 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생과 노와 사라는 이 세 가지 법이 없었다면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는다. 요게 뭔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앞에서 제가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주죠. 또 존재의 영역에서 더 높은 존재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웬만한 스승들이 답을 줘요. 그러니까 존재로서 가장 높은 삶에 올라가는 거는 부처님도 필요 없이 우타카라마부타라는 스승이 피상비비상조로 제자들을 이끌었잖아요. 말하자면 생노사라고 하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아갈까? 라는 삶의 과정의 문제 말고 더 근본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면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을 겪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태어나서 그걸 반복해야 합니다. 라는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윤회해야 한다라는 중생들의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웬만한 스승 누구를 불러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이 생노사의 문제는 그 웬만한 스승들도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이러한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웬만한 스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오직 이 일을 완성한 스승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노사라는 이 근본의 문제를 빼고 나면 살아가는 동안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웬만한 스승이면 답을 줄 수가 있다고요. 뭐 아주 드물지만 이런 우타카라마부타 같은 스승은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세상의 꼭대기까지도 이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노사라는 이 근본 괴로움, 윤회한다라는 이 근본의 문제가 만약 우리들에게 없었다면 우타카 라마푸타 같은 이 웬만한 스승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생이라는 우리의 삶은 그대로 우리 삶 위에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있는 이 문제를 우타카 라마푸타 같은 이 정말로 웬만한 스승의 으뜸이 되는 그런 스승들도 이 문제는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스승이 필요해. 그 스승이 누구냐? 예,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스승.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그 경지, 생노사의 문제가 해소된, 해결된 열반이라는 그 자리로 이끌어주는 스승. 그 스승을 부처님이다, 아라한 정등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노사의 문제가 만약 중생들에게 없다면 부처가 필요치 않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스승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아라한 정등각이신 우리 스승 부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출현이 있어야 한다.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세 가지 법경. 이런 세 가지 법이 없었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 부분을 보는 것이 이 경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해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리한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줄여나가 좀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도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노사. 이 근본 괴로움입니다. 이거 탐진치 때문에 생깁니다. 네, 요렇게 알려주는 경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법경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경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앞에 이 경 지금 보니까 2016년에 강의한 동영상이 소개되어 있군요. 이건 요거 수업복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히리와 오따빠와 불방일이라는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된 법들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3번 히리와 오따빠 그리고 사랑과 존경. 자, 지난 수업에서 히리와 오따빠라는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된 경들의 용례를 보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히리, 오따빠, 불방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된 용례, 세 가지 법경 보았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히리, 오따빠에다가 사랑과 존경이라는 두 가지 법이 더해져서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그 용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1.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히리와 오따빠.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히리와 오따빠로 행위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을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삶이 행복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히리와 오따빠라는 것이 모든 성취를 위한 출발자리다 라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히리와 오따빠가 그렇게 잘 갖추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서는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처님, 이 부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존경하는 우리 부처님 어떻게 부처님을 내가 쳐다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이 뒤따라 히리와 오따빠를 갖추게 하고 히리와 오따빠에 의해서 행위를 지어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위에서 히리와 오따빠를 갖추어서 행위를 지어하는 것,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의해서 히리와 오따빠를 갖춘다라고 하는 게 인생 항로에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히리 오따빠. 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경이 우선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니카야 66번 메추라기 비유경입니다. 이 경은 이제 부처님이 하루 3끼를 먹던 제자들한테 하루에 2끼만 먹도록 하자. 또 시간이 간 다음에 하루에 1끼만 먹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하루에 1끼만 먹을 것을 부처님이 이끄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죠. 먹고 먹는 일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불만을 바로 이런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극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한 거 보면 하루 한 끼 식사의 기준을 제정한 부처님에 대해 제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히리와 오따빠로 받아들였고 그것은 많은 즐거움과 선법을 가져다 줌. 네, 경 보겠습니다. 한곁에 앉은 우다히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저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괴로운 것들을 물리쳐 주셨고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즐거운 것들을 가져다 주셨다.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불선법을 물리쳐 주셨고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선법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대덕이시여, 예전에 저희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때 아닌 때에 식사했습니다. 그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낮의 때 아닌 때에 식사를 버려라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희는 마음이 흔들렸고 고뇌가 생겼습니다. 믿음 있는 장자들이 낮의 때 아닌 때에 우리에게 주는 맛있고 먹기 좋은 음식을 세존은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선선은 그것을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아이고, 이 맛있는 식사를 포기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저희는 대덕이시여,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오따빠를 보면서 이런 낮의 때 아닌 때의 식사를 버렸습니다. 그런 저희는 대덕이시여, 저녁과 아침에 식사했습니다. 그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밤의 때 아닌 때에 식사를 버려라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희는 마음이 흔들렸고 고뇌가 생겼습니다.
이런 두 번의 식사 중에 더 맛있게 조리된 음식을 세조는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선선은 그것을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라고. 예전에는 대덕이시여 어떤 사람이 낮에 국을 얻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저장해 놓았다가 저녁에 함께 먹읍시다. 라고. 대덕이시여 무엇이든지 조리된 것은 모두 밤에 하고 낮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는 대덕이시여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시리와 옷다빠를 보면서 이렇게 밤에 때 아닌 때의 식사를 벌였습니다. 예전에는 대덕이시여 이렇게 이제 세 끼 중에 한 끼를 버려라 하는 것도 참 좀 힘들지만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그리고 희리와 옷다빠를 보면서 버렸는데 이제 그 중에 저녁 식사까지도 버려라 라고 하시니까 참 좀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존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사랑, 존경, 희리, 옷다빠에 의해서 버렸다. 근데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버릴 때까지는 이 맛있는 음식도 못 먹게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일단 부처님에 대한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희리와 옷다빠 그래서 행위를 제어하는 이런 사랑과 존경을 갖추지 못하면 아니 부처님께서 세 끼 먹지 말고 두 끼만 먹어라 하는 것도 속상한데 거기에 한 끼를 더 버리고 한 끼만 먹어라 라고 하면 에휴 내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하고는 출가생활을 포기하고 돌아가겠죠.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래서 희리와 옷다빠가 뒤따르는 이런 제자, 올바른 제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니까 이제 부처님이 하자 하시는 대로 하루 한 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생겨나는 게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 끼만 먹자. 먹는 즐거움을 놓자 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부처님에 대해서 더욱 고마움을 일으키는 그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대덕이시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는 비구들이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똥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담장을 오르기도 하고 잠든 소를 밟기도 하고 행했거나 행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인이 그들을 부정하게 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려니까 어두운 때에 탁발을 다니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대덕이시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탁발을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릇을 씻던 어떤 여인이 번개불이 번쩍 일 때 저를 보았습니다. 보고서 두려운 그 여인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나에게 귀신이 나타났어요 라고. 그럴만도 하죠. 어두운 밤에 번개가 번쩍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서 있으니 귀신이 나타난 줄 알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저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탁발을 위해 서 있는 비구입니다 라고. 아버지가 죽은 비구이고 어머니가 죽은 비구일 것이야. 비구여 그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는 것보다 소 잡는 날카로운 칼로 창자를 잘라내는 것이 더 좋겠어 라고 그릇 닦던 여인이 이렇게 투박을 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그것을 기억하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조는 우리를 위해 많은 괴로운 것들을 물리쳐 주셨고 세조는 우리를 위해 많은 즐거운 것들을 가져다 주셨다. 세조는 우리를 위해 많은 불선법들을 물리쳐 주셨고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선법들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네, 이전에 밤에 탁발 다니던 시작, 그때에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 특히 이렇게, 그릇을 씻던 여인에게서 투박당하는, 뭐, 이런 이제 기억들을 다 되새겨 보면, 아, 참으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많은 괴로움들을 이런 방법으로 물리쳐 주셨구나. 그래서 많은 즐거운 것들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더 커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이, 부처님을 믿으면 되지 뭐 부처님을 사랑하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부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이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과 존경, 이렇게 말하는 경이죠. 매출하기 비유경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제를 말하는 경이 또 하나 있죠. 46번 상류다의 30번 우다이 경인데요. 네, 이 경은 제가자였을 때 법과 상가의 도움은 크지 않았으나 많은 도움이 되었던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오따빠에 의해 출가한 뒤에는 법이 큰 도움이 되고 그 법의 실천에는 상가의 도움이 크다는 점을 설명함, 이랬어요. 사실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뭐 말하자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세간을 살아가는, 세간에서 가족과 더불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자들에게 세간살이 가운데에 어떻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다가도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요런 세간의 삶을 사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출가자를 대상으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있죠. 물론 제가자 가운데서도 내가 비록 세간을 떠날 수는 없는 어떤 형편이 있다 해도, 그러나 이런 높은 가르침을 뒤따라 수행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해서 제가자이지만 수행자로 살아서 더 높은 삶을 실현할 수 있죠. 그거는 자기 형편에 따른 선택의 문제죠. 자, 이럴 때 보면 이제 이 우다이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자였을 때 세간살이를 해나갈 때 이때는 법과 상가는 제가자의 삶에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에 제가자의 삶을 이렇게 이끄는 내용은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게 제가자를 위한 주축이 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으로 이끌자라고 하면 그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이제 시리오따빠도 있고 자비시사 사무량심도 있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높은 수행의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포괄해서 말하자면 제가자의 세간의 삶의 과정에서 도움받는 내용은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엄청 큰 거고 그게 다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다이라는 이분은 제가의 삶을 살다가 뒤에 출가를 했단 말이죠. 출가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보니 세간의 삶에 적용되는 그 가르침 밖에
도움을 이끄는 이 가르침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출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자였을 때 부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출가해서 보니까 이 출가를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희리와 오따빠, 바로 요 네 가지 법에 의해서 출가를 해서 이제 그야말로 아라한을 지향하는, 삶의 완성을 지향하는 삶을 살려고 보니까, 우와, 부처님 가르침이, 또한 함께 살아가는 상가, 교단에서 동료 수행자들, 스님들이 도와주는 이곳이, 이 삶의 완성이라는 이 지향점 가운데에서는 엄청 크구나. 요걸 보았다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제가자에게 적용될 때 비중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제가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가르침을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장 크죠. 거기에 출가자가 되어서 보면, 출가자의 관점에서는 이미 자기가 벗어난 제가자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법보다 훨씬 더 많은 법들이 훨씬 더 커다란 도움을 나에게 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우다이경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오따빠는 저에게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전에 제가자였을 때 저는 법에 의해서, 상가에 의해서 많이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저는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오따빠를 보면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수가 있고, 이렇게 수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수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상이 있고, 이렇게 상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상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행이 있고, 이렇게 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라고. 자, 이래가지고 출가를 해서 보니까 정말로 법과 상가에 의한 도움이 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부처님께서 저에게, 출가한 저에게 삶의 완성을 이끌기 위해서 설하신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요거 이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 이렇게 나타나는 가르침이죠. 이렇게 색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이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라는 것을 색수상행식 오온에 반복하죠. 사실은 이제 요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자라남 무너짐이라는 요 가르침이 끝에 가면 윗바사나의 구체적 테크닉이어서 마지막 번뇌를 부수는 과정, 수행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꼭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행자의 이게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에서도 법념처에도 포함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온에서 나오니까 이게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기부터 사실은 이런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자라남 무너짐 요 부분을 닦아가는 건데, 그 닦음의 마지막 자리에서는 윗바사나를 행하는 것이어서 번뇌를 직접 부수는 그 무상의 상을 닦는 방법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출가자로서 삶의 완성을 지향하는 우다이 존자에게 설한 대표적인 가르침은 바로 요거다 라는 부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래서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희리와 오따빠 이 네 가지 법이 나타나는 두 개의 경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과 존경, 희리와 오따빠라는 것이 꼭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나오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뭐 부처님에 대해서만 사랑과 존경을 이러는 건 아니죠. 뭐 스승 이렇게 말하면 뭐 부처님을 스승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지만 또 부처님 아니고도 뭐 우리가 직접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케이스는 부처님 대신에 스승이나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에 대해서 강한 희리와 오따빠 사랑과 존경을 갖추는 사랑과 존경, 희리, 오따빠라는 네 가지 법의 대상이 부처님에 대한 경 두 개는 앞에 보았고 이제는 부처님이 아니라 스승이나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에 대한 것 이렇게 나타나는 경이 디가니까의 34번 13경의 8가지 법들에서도 나오고 동일한 내용이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의 두 번째 경 지혜경에서도 이제 반복이 돼요.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범행의 시작에 속하는 이랬는데 요거 제가 번역을 바꿨어요. 그래서 범행의 시작이 아니라 범행의 근본이라고 바꿨어요. 범행의 근본에 속하는 지혜에 대해서 얻지 못한 것은 없게 하고 얻은 것은 더 커짐, 충만, 닦음, 완성으로 이끄는 8가지 원인과 조건이 있는데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동료 수행자에 대한 강한 희리와 오따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의 확립으로 시작함으로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 범행의 근본이라고 말하면 뭐니 해도 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보았지만 계와 지혜라고 하는 요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럴 때 누가 제정한 계고 어떤 지혜를 갖출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부처님이 제정하는 계율, 부처님이 이끄는 지혜.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쭉 과정을 전개해 왔죠. 그래서 어쨌든 범행의 근본에 속하는 지혜에 대해서 얻지 못한 것은 없게 하고 얻은 것은 더 커져서 완성으로 이끄는 8가지 원인 조건이 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이렇게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동료 수행자에 대한 강한 희리와 오따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의 확립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세 가지 법경은 어땠나요? 희리 없음, 오따빠 없음, 방일 요 세 가지로부터 쭉 출발해 올라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지혜경에서는 8가지로 원인 조건을 말하는데 그 출발 자리에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동료 수행자에 대한 강한 희리, 오따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의 확립으로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범행의 시작에 속하는 지혜에 대해서 얻지 못한 것은 얻게 하고 얻은 것은 더 커짐, 충만, 닦음, 완성으로 이끄는 이런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이 있다. 어떤 8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1.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머문다. 거기서 그에게 강한 희리와 오따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이 확립된다.
네, 어쨌든 출발은 스승이 있어야 하고 그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있어야 한다. 되도록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시작하지 마라. 이끌어주는 스승,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저는 좀 소회가 있어요. 저는 참 늦은 나이에 출가했다가 스승과 더불어 오래 살지 못하고 혼자, 그러니까 독립해서 혼자 살면서 혼자 경을 공부하면서 경을 공부하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참 그 과정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승과 함께하는 커다란 절에서 우리 스님 하고 예우받으면서 이렇게 출가 생활을 했다면 참 좀 사는 게 편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물론 이제 그와는 또 반대 관점에서 참 다행인 거는 내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독립해서 혼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참으로 오직 부처님만을 스승으로 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구나. 이런 관점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는 부처님 가르침에 변질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제 그 부처님을 뭐 인도 전역이 다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살지 못하는 많은 비구들을, 그럼 그 비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으로부터 바르게 법을 배운 스승에게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아니면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향상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부처님 가르침 위에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덧씌워지기 시작을 하죠. 초기 불교만 보아도 대표적으로 주석서의 관점이 경을 바르게 주석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 거기에 아비담마가 오히려 더 뛰어난 법이라고 하면서 덧씌워지고, 거기에 청정도론이라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논서가 주석서겠죠? 이 주석서가 특히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전통의 관점으로 전승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초기 불교를 공부하자, 니까야를 공부하자라고 해도 사실은 경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공부를 시작하면 오랜 세월 스승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내려온 주석서, 아비담마, 청정도론 이런 후대의 교재들을 배우면서 그 교재의 시각으로 경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경에 없는 개념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경을 해석하는, 또 대표적으로 재생연결식 이런 개념 없잖아요. 경을 후대의 교재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부처님이 설한 바를 설하신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경에 없는 무슨 재생연결식 이런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해석한다고. 그러니 이런 해석이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이해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늦은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그 가운데 참 독립해서 혼자
아우, 요새는 제가 그래도 형편이 좋아졌지요. 처음에 출가해가지고는 어찌 공부는 좀 해야겠는데 경을 살 돈도 없어가지고 요새는 제가 형편이 많이 좋아졌죠. 요새는 뭐 어떤 거든 공부와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뭐 법원님들이 다 해결해 주시고 법당에 또 돈이 그래도 조금 있어서 뭐 어떤 거든지 필요한 일은 다 쉽게 조달해 가면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참 경을 살 돈이 없어서 공부가 힘들었던 그런 과정까지도 이제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사실은 이런 전승의 문제, 전통이란 이름 위에 진정이 감춰져 버린 이런 문제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스승과 함께 큰 절에서 살아가면서 공부를 했다면 저 역시 이런 감추어진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진정을 덧씌우고 있는 후대의 교재들의 관점밖에 가지지 못했을 거라고요. 보강보부님, 아마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면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못할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아직까지 부처님 가르침에 그 변질이 생겨나기 전이니까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살 수 없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전승하고 있는, 부처님에게서 법을 배운 스승이나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가 있어야 그에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내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범행의 근본에 속하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인 조건이 무엇냐라고 하니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머문다. 거기서 그에게 강한 희리와 어따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이 확립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이어서 2번,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덕이시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질문한다. 적극적으로 대화하라,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세요! 라고 배움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그 존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드러내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해서 의문을 가진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의문을 제거해준다. 3. 그 법을 배운 뒤 그러니까 몸의 떠남과 심, 마음의 떠남이라는 한 쌍의 떠남에 의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몸도 마음도 세간의 삶으로부터 떠난다. 출离, 이런 개념이죠. 깨달음을 지향하는. 4번째,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해서 공부한다. 5. 많이 배우고 내지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계를 중시하면 다시 많이 배우고 꿰뚫는. 6.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네, 이거 정정진 이래 되죠. 7. 상가에 가면 이런저런 잡담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스스로 법을 말하거나 남에게도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침묵을 지킨다. 라고 해서 몸과 마음의 떠남에 의해서 이제 그 준비가 되었으니까 홀로 살면서 노력하죠. 그러다가 때때로 뭐 포살일이 되든 때때로 상가에 가면 그 동료 수행자들하고 이런저런 잡담,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직 법을 말하고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게 아니면 성스러운 침묵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죠. 성스러운 침묵.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법담을 나누는 일이 아니면 침묵하자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때로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말할 때는 삼매를 성취하면 이제 초선은 유심유사,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삼매. 그래 되고, 제2선부터는 무심무사, 윗닦아 윗자라 없는 삼매죠. 근데 요 윗닦아 윗자라라는 게 뭐냐 하면, 부행,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제2선 이상의 높은 삼매는 윗닦아 윗자라가 없다. 그래서, 말을 형성하지 않는다. 말을 터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2선 이후의 이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아서 더 이상 말을 형성하지 않는 요런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거. 요거 성스러운 침묵이다. 대중들과 함께 할 때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 침묵이고, 그런가 하면 수행의 과정에서는 제2선 이후 아예 말의 형성작용 자체를 해소한 요런 침묵이고, 네, 요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8번째, 오치온에서 자라남과 줄어듦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내지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라고. 뭐니 해도 결국 완성, 지혜를, 윗바사나가 지혜를 완성하는 이 과정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완성 과정, 8단계의 원인 조건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역시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줄어든다 라는 요 5온의 자라남 줄어듦의 관찰로서 제시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과 존경, 희리와 오따빠라는 4가지 법에 대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희리, 오따빠를 말하는 메추라기, 비유경, 우다이경 2개를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스승이나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에 대하여를 말하는 경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13경의 8가지 법들에 속한 것, 또는 앙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2번 지혜경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희리 오따빠 함으로써 업을 지어한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라는 부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504쪽이 됩니다. 이제 큰 4번이죠.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 해서 여인 상류따 37번 상류따의 경들 이래 나오는데,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니까 4가지 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형태는 4가지 법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희리와 오따빠를 중심에 두고 사랑과 존경은 믿음으로. 자, 사랑과 존경에 의해서 희리, 오따빠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사랑과 존경 이러면 부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존경한다? 이거 달리 말하면 믿음이요.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해탈지견, 깨달음의 수단은 지혜로 연결하면 이랬는데, 요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죠. 희리 오따빠에 대한 용례를 볼 때 희리 오따빠의 용례 중에 한 가지, 희리 오따빠는 해탈지견의 조건이다 라는 부분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희리 오따빠가 해탈지견의 조건이다 라는 요 관점을 놓고, 그러면 해탈지견, 이런 깨달음의 수단이 무엇이냐? 지혜다. 바로 좀 전에 본
해탈지경 깨달음을 위한 수단이 지혜입니다 라는 요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보면 결국 히리오따빠를 중심에 두고 히리오따빠 앞에는 사랑과 존경을 대체한 믿음, 그리고 히리오따빠로서 완성되는 해탈지경 깨달음, 요거 지혜, 요렇게 대체를 하자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히리오따빠,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 이렇게 여인상류따의 경들에서 발견이 된다. 여인상류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믿음, 히리오따빠, 지혜를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저의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런데 이 네 가지 법은 네 가지만으로 직접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따빠와 지혜의 사이에 다른 한 가지의 법을 포함하는 5가지 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37번 상류따, 여인 상류따의 경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간 여인 상류따와 관련해가지고 믿음과 히리오따빠,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을 뭐 억지로 이렇게 하여간 그 구색을 맞춰봤는데, 이 상류따는 요런 네 가지뿐만 아니라 오따빠하고 지혜, 그러니까 세 번째와 마지막 사이에 다른 한 가지를 포함시켜가지고 여인 상류따에 구체적으로는 5가지 법으로 구성된 법들이 나타난다, 용례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자, 그 예를 보겠습니다. 1번 37번 상류따의 5번 화경입니다. 아누르따여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오따빠가 없고 화를 내고 지혜가 없다. 요 4가지 중간에 화라는 게 하나 들어있는 거죠. 아누르따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요런 형태를 가진 게 37번 상류따의 5번 화경에서 13번 사띠를 놓친 자 경까지 9개의 경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 그 사이에 화경은 화를 끼워 넣고 요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다른 한 가지를 끼워 넣어서 5가지 법으로 구성되는 이런 경들이 9개가 연속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믿음 없음, 희리 없음, 오따빠 없음, 그리고 괄호 A 다음에 지혜 없음. 이러면 요 A를 포함한 5가지에 의해서 지옥에 태어난다. 그럴 때 이 9개 경이 A를 각각 제시해 주니까 그 A가 무엇냐 하면 화, 원한, 질투, 인색, 법을 어김, 계를 경시함, 배우지 못함, 게으름, 삿대를 놓침. 요런 9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은 믿음 없음, 희리 없음, 오따빠 없음, 화, 지혜 없음. 두 번째 경은 믿음 없음, 희리 없음, 오따빠 없음, 원한, 지혜 없음. 요런 식으로 가가지고 9번째는 믿음 없음, 희리 없음, 오따빠 없음, 삿띠를 놓침, 그리고 지혜 없음. 요렇게 경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9가지, 그러니까 9개의 경이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 요 4가지 없음에다가 플러스 1 해서 5가지로 구성된다는 거고, 이제 이어가지고 37번 상류따의 15번 화내지 않는 자 경부터, 그러니까 그 뭐 이어지는 구조죠. 이어지는 경에서는 이제 요거를 좋은 측면으로 말을 해요. 아누르따여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오따빠가 있고
요거 다 좋은 측면이죠. 화를 내지 않고 지혜가 있다 라고 해서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의 중간에 화를 내지 않는다 라는 한 가지가 들어가서 좋은 측면의 5가지 법이 구성돼요. 안 울었다요.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오따빠가 없고 화를 내고 지혜가 없는 요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반대 개념으로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오따빠가 있고 화를 내지 않고 지혜가 있는 요런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요렇게 대비해서 동일하게 9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7번 상류다의 15번 화내지 않는 자 경부터 23번 사띠를 확립한 자 경까지 요렇게 5가지 구조를 가지고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 사이에 들어가는 하나는 화내지 않음, 원한 맺지 않음, 질투하지 않음, 인색하지 않음, 법을 어기지 않음, 계를 중시함, 많이 배움, 열심히 정진함, 사띠를 확립함. 이렇게 9가지 법이 만들어지지요. 자,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3가지로 구성된 법들과 5가지로 구성된 법들을 보았어요. 여기까지를 이제 제가 크게 구분해서 라틴 문자 1번, 2 내지 4가지 법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큰 라틴 2번, 5가지 법에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자, 요 보면 어때요? 지금 여인상류따의 경들에서는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의 중간에 9가지가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그 9가지 중에 사실은 열심히 정진함이라는 요 항목도 들어있는데 그 여인상류따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형태고요. 이제 그 5가지 법,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5가지 법들 가운데는 대표적인 것이 믿음과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고 하는 5가지 법으로 구성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요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로 구성되는 5가지 법이다. 요렇게 말해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인상류따의 경들과 구분해가지고 이 5가지 법을 이제 따로 편집을 했거든요. 하여간 요게 보면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5가지를 묶어가지고 5가지 힘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유학의 힘이라고도, 또는 부처님 열애의 힘이라고도 나와요. 요 내용을 이제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 이야기에서 힘과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태보에 대한 방어의 측면은 힘이고, 진보에 대한 뭐였죠? 진보를 이끄는 역할, 이쪽에선 기능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 힘과 기능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경들이 바로 요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로 구성된 5가지 법. 그래서 5가지 힘, 유학의 힘, 열애의 힘으로 불리는 이 5가지 법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다음 주 공부하겠고요. 다음 주에 요 5가지 법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커다란 라틴 3번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다음 주에 공부할 5가지 법들만큼이나 사실은 그 5가지의 연속 상황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7가지 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이 있는데 아마 그 7가지 법들에 대한 공부를 2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기타의 용례해서 있는데 기타의 용례는 뭐 어려움 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타의 용례로 이 책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기타의 용례까지 하고 나면 이제 나오는 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아마도 1달 정도 더 하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오늘 지난주 공부한 희리 오따빠의 용례에 이어서 3가지로 구성된 법들 그리고 4가지로 구성된 법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좋은 공부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 5가지로 구성된 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3분을 마치고 아이고 넘어갔네. 2분을 마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